Chapter 3 결혼 새 방면으로 바라보기. 구원에 관한 확고한 성경적 지식을 확립하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의 주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구원의 새 방면, 곧 영과 혼과 몸이 주와 어떻게 연합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성도의 영과 혼과 몸이 주와 하나 되어 결혼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었고 그 뜻을 따라 언약하셨으며 그 언약대로 오셔서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남편이 머리이니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아내인 교회는 몸이 됩니다. 결혼은 히브리어로 바알인데 주인이 되다, 소유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하시는데 머리로서 그 몸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소유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각각의 철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파자하여 바알이란 뜻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먼저 베이트는 집을 뜻하는데 은유적으로 성전, 건축, 거처, 세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인은 눈을 뜻하는데 은유적으로 빛, 얼굴, 알다 란 의미이고 라메드는 소몰이 막대인데 익힘, 양육, 숙성이란 의미입니다.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면 성전에서 진리의 빛으로 양육을 받아 한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곧 결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신랑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인 진리로 신부에게 먹이고 신부인 교회 입장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넘겨받아 성찬으로 먹으니 그의 몸으로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을 사람의 구조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곧 마음 가운데 영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삼분법으로 나누어 보면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하여 결혼의 측면에서 세 방면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의 측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혈육의 모든 자손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서 아무런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할 때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아담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첫 아담의 죄는 세상 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죄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첫 아담의 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여 멸망합니다. 첫 아담의 죄를 끝내셨기에 이젠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복음으로써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 사람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나라가 됩니다. 그 영은 신랑과 하나 되어 있으니 결혼의 측면에서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아들들을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드디어 만나주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대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믿은 것 같지만 그 믿음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됨으로 영의 결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행위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영이 거듭남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미 과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문제는 취소될 수 없으며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열매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혼의 측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거듭나서 하나로 묶여 견고하나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 곧 마음은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로 하고 떨어져 나뉘기도 합니다. 결혼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순간순간 결혼되었다가 이혼되었다가 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날마다 죽고 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주로부터 떨어져 괴로울지라도 구원의 주이시오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확증이며 신부로 택함받은 영구원의 확증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에 의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문제, 부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화가 날 수도 있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여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지 못합니다. 내 혼은 죽을 지경일지라도 내 영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며 도리어 그 영에 의하여 회개하고 위로와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주와 함께 하나 된 영입니다. 오히려 영 안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 온 혼이 구원을 얻어 다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거듭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사망의 맛을 보게 되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면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날마다 죽고 사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밤과 낮을 지나며 알게 모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건축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어가는 과정이고 결혼의 측면에서는 신랑의 수준에 걸맞은 진정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이 지나가며 6일째 되니 아담을 머리로 한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인 신부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하루가 지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갑니다. 이 비밀은 깊고도 오묘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밝히시고 믿는 성도에게 그 빛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저녁은 밤이니 십자가와 관계가 있고 아침은 낮이니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밤은 죄와 사망과 혈육의 관계가 있고 낮은 빛과 생명과 성령과 부활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혼이 주의 영에 순종함으로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곧 성도의 어떠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된 것을 결혼이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함은 장성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낮이 길어지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한 몸의 날이 점점 길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이렇게 밤낮 자고 깨는 사이 장성하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되어갑니다. 이제 혼의 결혼의 단계에서 신랑과의 누림이 더욱 커지고 밤이 없는 낮으로 살게 됩니다. 비로소 신랑 되신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원만해집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성도의 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순종하게 되면 그 단계에 이른 만큼의 누림이 있게 되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향력을 끼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머리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그 몸인 성도를 통하여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결혼한 여자에게서는 남편의 어떠함들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형상, 빛 비추임들이 더하여져서 이웃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남편의 생각과 하나 되어 남편의 어떠함들이 곧 아내의 어떠함이 되어 비로소 신랑을 돕는 배필로서 여자의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혼들의 구원이요 혼들의 결혼입니다. 어쩌면 이 책에 쓰여진 혼과 혼들의 구원, 혼들의 결혼, 혼들의 이혼이라는 내용들을 읽을 때 대단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계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던 용어들이 나타나기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의 원어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고도 정밀하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록한 것들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이 구절은 영이 구원을 받아 믿음 생활한 결과로 혼들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원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의 영혼이라 번역된 용어의 대부분이 원어 성경에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사람의 몸의 구조를 보면 그 존재의 위치가 영은 마음이 싸고 있고 혼은 몸이 싸고 있습니다. 셋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성도는 영이 주와 하나 되어 있고 그 영에게 통치를 받으면 혼이 천국을 누립니다. 혼 안에는 사람의 지, 정, 의가 있어
말씀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몸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추이는 말씀과 그 영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옳은 행실을 가지기 위해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어 새겨야 합니다. 진리로 옳은 생각이 지배할 때 옳은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혼들의 구원이라 합니다. 몸의 측면.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벌거벗고 태어나지만 그의 자람과 삶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주의 영으로 다 같이 거듭나지만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삶과 영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해 같은 영광으로, 어떤 이는 달 같은 영광으로, 어떤 이는 별 같은 영광으로, 또는 별과 별의 영광으로 각각 차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혼의 결혼 상태에 따라 몸의 부활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신랑 예수와 함께 결혼이 된 성도는 각각의 영광이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새 예루살렘 성의 단체적 영광입니다. 개인의 영광은 성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주와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거듭나고 혼의 성숙을 통하여 몸으로 나타날 때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주와 함께 연합되는 자가 우주적인 주님의 연합된 몸, 곧 교회에 합하여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열매가 연합입니다. 이것이 대우주적인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길이며 우주적인 신랑과 우주적인 신부가 결혼으로 연합하는 주님의 몸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만의 개인적인 신앙에 집중하면서 단체적인 우주적 연합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개개인의 신앙 척도는 단체에서 발휘되며 단체에서 평가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단체의 연합에 미숙하다면 그는 개인 신앙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성장한 신앙인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상을 바라보는 데까지 성장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까지는 주의 손 아래에서 합당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랑과 분리 독립되어 살던 자기의 의가 십자가에서 더 많이 처리받아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된 만큼, 자기 생명을 미워한 만큼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신부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교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할 근거가 됩니다. 만일 성도가 한 생명과 한 뜻으로 연합된다면 그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이며 신부로 잘 단장된 상태로서 우주적 결혼에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완성된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는 그 재료가 거룩이기에 거룩한 도성이라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사랑의 재료로 건축되어졌기에 주의 사랑하시는 도성이라 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 그 성이 주님의 생명, 사랑과 은혜의 에봇이 입혀졌기에 지극히 영광스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론은 구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실제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니 주의 몸인 교회가 입는 의입니다. 그 몸은 주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주의 집에 동거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니 선하고 아름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에 주의 성령이 흘러내려 덮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의 몸이요 교회이며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그 성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연합된 결정체이므로 그 완성된 재료가 곧 완성된 성도들입니다. 머리의 어떠함처럼 몸도 머리의 어떠함 같이 된 것입니다. 머리가 거룩하니 몸이 거룩하고, 머리가 사랑이니 몸도 사랑이 되고, 머리가 말씀이니 몸도 말씀이 되고, 머리가 영광스러우니 몸도 그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더 이상 저주나 사망이 없는 완성된 열매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옛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받고 생명 안에서 새 것이 된 영원한 결혼, 영원한 한 몸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빛을 속히 보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나 홀로 신앙, 나 홀로의 교회로서 나만 형통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며 연합에서 분리된 독자적 상황에 만족한다면 그는 미성숙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홀로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성도와 함께 짜여져서 연합을 이룬 것과 같이 성도도 서로 모여 공급받으며 성숙해갑니다. 그 성숙은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 있게 되고 연합 안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막의 천들이 여인들의 손에서 공교하게 짜여져서 하나를 이룬 것과 같고 성전의 돌들이 건축자의 원함을 따라 자리 배치되어 건축됨으로 견고하고도 아름답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주의 몸의 측면에서 보면 각 지체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되 몸 전체를 위하여 존재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입니다. 결국 성도는 영 안에 계신 주님의 공급함이 온 마음에 이르고 마음의 충만함이 온 몸에 나타나니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예수님의 어떠함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생명의 빛이니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고 더욱 하나로 건축을 이루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몸이라면 그는 개인적으로 이미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개인적으로 성전이 되어진 성도가 모인 공동체로서 우주적인 단체 성전입니다. 몸의 부활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성도의 몸이 죽어 영원한 새 몸으로 부활함을 입은 공동체는 우주적인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주적인 단체적 몸은 부활함을 입은 성도들로 구성이 됩니다.